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심을 두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먹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 3시간도 찾아가서 찾아 먹는 미식가도 있습니다. 사실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빵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지 순례하듯 빵지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도시에 맛있는 빵집이 있고 빵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빵을 먹으러 찾아가는 사람, 이 도시 저 도시 이곳저곳 빵집을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빵에 진심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진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으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가끔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나라에 사는 부자들은 다 행복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인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몇백 배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100배로 잘 살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100배로 행복할까요?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지, 건강이 소중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맹장 수술 받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문안 온다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과자도 사오고 빵도 사왔습니다. 근데 저는 배를 가르고 수술 받고 누워 있죠.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다 먹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먹는 것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지들이 사와놓고 지들이 다 먹고 가네. 사실 연장 지르는 것이죠. 수술 받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사왔는데 결국 수술 받은 사람은 하나도 못 먹고, 또 손님 접대한다고 너희들이 먹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먹성이 좋았겠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갔습니다. 건강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남는 것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도 눈치가 있죠. 이제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진심이 있고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 목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과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동물들은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닮은 영원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볼까요? 3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되겠죠?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죠. 사람마다 열심히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공부하고 일을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길 원하고, 그리고 성공하길 원하고, 명예를 얻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죽도록 일하다 죽는다. 사람이 죽도록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일은 하는데 결국 그렇게 과로하다 보면 때로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 죽는 사람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천하를 다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천하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숨이 있고 난 다음에 온 천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죠. 그런가 동시에 육체의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생명은 70, 건강하면 80. 사람은 대체적으로 70 혹은 건강하면 80 정도 살면 육체의 수명은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하죠.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고향과 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의 의미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누군가 숨을 거두게 되면 아무개는 혹은 누군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사니까 해석을 합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 뭘까? 저는 말 그대로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염해주고 혹은 어디에다 매장할지 땅을 봐주고 뭐 그런 일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오래전에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야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만 옛날은 시골에서는 동네에서 다 염도하고 누군가 나서서 상에도 메고 또 산에 매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그런 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한 79 정도의 시체 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염한다는 말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닦아주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옷 입혀주고. 그런데 이상하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몸을 염을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대체적으로 평안해 보여요. 신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때가 되었나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또 육체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 가치가 있어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야, 네 것과 내 것 좀 바꾸자라고 말할 때 계산해 보니까 내 것이 훨씬 더 값이 있어요. 내 것이 훨씬 더 비싸 보여요. 그러면 친구랑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싼 게 뭐겠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내 목숨이죠. 내 영혼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과 내 영혼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바꿀 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은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소중해도 돈과 목숨을 바꿀 수는 없죠. 명예가 소중해도 명예와 목숨을 바꿀 수는 없죠. 성공이 소중해도 성공과 목숨을 바꿀 수 없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죠. 혹은 바꾸죠. 예를 들면 내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이 10,000원과 빵을 바꾸겠죠. 목마른 사람은 이 10,000원과 물을 바꾸겠죠. 계산해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답을 얻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손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빵이나 물과는 바꿀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 목숨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목숨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내 목숨, 내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는데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빵집에 케이크를 파는데, 특별히 과일, 망고, 딸기 케이크를 파는데 사람들이 그 케이크를 사려고 한두 시간 줄을 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 빵 하나가 뭐라고 1시간도 2시간도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글이 마지막에 실려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두 시간 줄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겨울에 판다면, 예를 들어 성탄절쯤에 케이크 사려고 한다 그러면 추운 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알바생을 구합니다. 성심당 빵집 앞에서 40분 줄 서주면 3만 원 주겠습니다. 그런 알바가 있대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그 성심당의 빵이 얼마나 싸고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빵 하나 사려고 1시간도 기다리고 혹은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40분을 추운 겨울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은 그 빵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케이크 드셔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일날 케이크 받을 때는 좋지요. 그 케이크 다 먹는지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에 우리는 1시간도 줄을 서고 혹은 40번 줄을 서고 3만 원 알바비를 받죠.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한 것에 투자합니다. 아, 가성비가 있어. 1시간 줄 서서 살 만큼 맛있고 싼 거야. 그러면 1시간도 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혼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빵집 앞에서는 1시간도 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영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것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어쩌면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친구 때문에, 우정 때문에 오신 분도 있죠. 목적이야 다양하게, 가족이 가자 하니까 오신 분도 있고, 친구가 가자 하니까 오신 분도 있고, 이웃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오신 분도 있고, 직장 동료가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바로 목숨, 영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걷는 분도 있고, 또 돈을 투자해서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혹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드시는 분도 있죠.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시나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한 시간은 여러분 가장 잘 투자한 시간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숨이 왜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혼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는 것인가?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정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관리를 잘해야 또 사업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람마다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시간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 준비하고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영혼관리, 내 인생관리,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의 관리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죽을 날을 계수하고 계산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계산하고 계수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아프다가 회복된 사람이나 혹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나 혹은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히 돌아갈 그 나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만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번씩 찾아뵈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어머니나 혹은 고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작은어머니나 고모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가 되겠죠. 우리 어머니는 창수 목사하면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저 들으라고 나를 좋아한다고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할머니가 98세시고 곧 돌아가시기 위해서 누워 계시는데 나를 만나면 왜 반가워하실까? 뭐 생각해 보게 되면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할머니들 장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할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에게는 6명의 손자가 있고 또 2의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3이나 있고 그리고 주변에 딸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할머니는 사실 손자이지만 저를 만나면 장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할머님이 교회 다닐 때 제 손 붙잡고 교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에 따라서 교회 갔고 그리고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늘 저를 만나면 그래요. 장수 목사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목사 됐으니까 나 평생 장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게 되는 누워 계신 할머니 만나면 제가 뭐 하겠어요? 다른 손자들은 뭐 손도 주물러 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고 그런 거 하겠지만 저는 가면 기도해 드리죠. 할머니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할머니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때가 됐으면 내 영혼 불러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내 영혼 천국을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할머니 천국 가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리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둔 할머니 입장에서 누가 제일 반갑겠어요? 손자라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바로 그 손자, 물론 손자이기도 하지만 목사를 그리워하고 만나면 반가워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제가 꼭 손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둔 성도님들을 꼭 찾아가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 혹은 구원받으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다.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평안하게,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마음으로 동의가 되면 아멘 그러거든요. 제 손 붙잡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천국 갈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병상에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평안하게 죽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셨나요? 한 번쯤 잠깐 멈추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